슬기로운 아침 시간 출애굽기 13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은 그냥 돌아가겠지라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에 대한 책임감을 품고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이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경 안에 잘 드러나요.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안에서 그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과정 가운데 출애굽으로 그들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목적은요, 그냥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을 넘어서 입가나안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그들의 주님 나라를 건설하여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까지가 주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끄시는 이거 뭔지 아세요? 우리를 향한 책임감이세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책임질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는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 원망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가 생각하는 그 길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또한 인내심이 너무 얕아서 금방 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원망의 모습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중에서 짧은 길이 아니라 아주 지름길 같이 편한 길이 아니라 좀 먼 길로 돌아가시는 본문이 나와요. 오늘 그 이유를 좀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뜻이 있고 어떠한 마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안길이 있고 두 번째가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안길은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가까운 길이라 합니다. 장정이 마음먹고 걸어가면 한 달 내에 갈 수 있는 짧은 길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해변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은 10중 8구 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군인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려가는 피난민이기 때문에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은 아마 큰 피해를 입을 것이고 본문에 가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길은 왕의 대로라는 길입니다. 이 당시에 가나안이나 애굽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비가 잘 된 넓은 길이었어요. 또한 무역을 위하여서 사용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왕의 대로로 간다 보면은 금방 바로의 군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길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제3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홍해의 광야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서 무심코 읽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홍해의 광야길. 다시 말해서 원래 길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홍해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사막입니다.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변의 길이든 왕의 대로든
위험을 감수하고 대의를 위하여서 어느 정도의 피해는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많은 영혼들이 안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인데,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으니 참 상상할 수 없는 길로 가다 보니 쉽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납득할 수 없던 상황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의 삶을 인도할 때 뻔하게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뻔한 길이지만, 가까운 길이지만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 해변길과 같이, 왕의 대로와 같이 더 좋아 보이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길보다 우리의 인생 길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 광야로 걷는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그 길입니다. 어떤 뜻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리에게 알맞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불편한 길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해변길이나 조금 넓은 왕의 대로로 가지 않고 홍해 광야길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아직 전쟁을 할 만한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뭐예요?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막기 위한 거예요. 겨우 자유를 얻었지만 다시금 속박의 길로 돌아가는 길을 찾지 않기 위해서. 성도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금 과거와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왕의 대로가 아니라 해변길로 간 것이 아니라 홍해의 광길로 간 것은 철저하게 과거와 단절시키고 철저하게 애굽의 죄의 세상과는 끊고 새로운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다시 가지 말라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모습이세요. 우리가 보기에 쉬운 길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 어떤 순간 좀 답답하고 왜 편한 길을 두고 왜 삥 돌아가냐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세상과 단절시키고 죄와 떨어져서 하나님의 길을 가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영적 전쟁 중에 패할 수 있고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힘듦과 그 상처 입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자꾸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저쪽 길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하나님 이쪽 길이 더 편해 보이는데 하면서 다른 길을 더 선호하는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홍해로 가는 길, 광야로 가는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의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잘 보시면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앞서 가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앞서 가신다. 광야를 가다 보면 정갈도 나오고 방울뱀도 나오고 또한 내가 원치 않은 상황들이 계속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앞서 가셔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 길 가시기 때문에 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쫓아만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따라감이 쉽지 않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길을 앞에 나가서 개척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훨씬 편한 것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는 영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인도하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사막은요, 낮의 온도가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간대요. 뜨거운 햇볕이 너무 강해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괴로운 공간이래요. 하지만 구름의 해를 가리면요, 구름 밑에는 시원한 공간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넉넉한 공간이 되는데,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구름으로 해를 가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을 걸을 때, 광야를 걸어갈 때에 힘들지 않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밤에는요, 사막은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막 가운데 얼어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기둥을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어 죽지 않을 만큼 따뜻함으로 그들의 체온과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인생길 살다 보면요, 낮에 뜨거운 해와 같이 아주 강한 인생의 시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이 차가운 냉혹함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키우면서 이들을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대학을 보내고 어떻게 직장을 보내지? 라는 고민들이 쌓여 있지만 잘 보시면 어느 정도 우리가 시간을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요, 산입에 거미줄 안 쳤고요, 아이들 먹여 살렸고 대학 보냈고 자가 시집 다 보냈고 헌금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버젓이 살아왔고 버텨왔고 잘 지내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그 기준만큼 삶이 못 올라가서 안타까운 것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 오늘도 우리를 책임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신뢰하며 한 걸음 같이 떼길 소망합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정말로 걱정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서가신 하나님, 주님을 쫓아가는 영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갖고 주님 옆에 설 수 있게 인도하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것 꿈꾸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원동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